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17장은 아히도벨과 후세의 모략입니다. 아히도벨과 후세의 모략. 아히도벨은 다윗의 옆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맞먹을 정도로 굉장한 모략가입니다. 후세는 이제 나이가 많고, 그러나 다윗과는 이제 오랜 친구. 그런데 오늘 이 아히도벨과 후세의 모략, 이 두 모략을 이 압살롬이 이제 듣게 되는데, 자, 과연 누구의 모략을 이제 선택하게 될지, 자,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자, 우리가 16장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기억해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를 만나게 되죠. 시바가 속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다윗을 이렇게 환대해 주는 겁니다.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지금 도망 중인데 다 자기를 적대하고 다 떠났잖아요. 그런데 시바의 그 속마음이 어떤들 지금 당장 자기한테 그렇게 환대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중에 시바가 무슨 말을 한들 다윗이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무비보셋이, 지금 당연히 무비보셋은 장애가 있고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시바 말만 듣고서는 무비보셋에게 준 거를 다 시바에게 이제 넘겨주게 되죠. 이 판단을 잘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또 더 나가서 이제 이 시므이를 또 만나죠. 시므이가 막 저주를 퍼붓고 먼지 막 돌을 던지면서, 하지만 다윗이 믿음으로 잘 감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건 참 잘한 거죠. 시므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시므이에게 적대하지 않은 거 보니까, 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있구나. 분명히 안 거죠. 저 시므이를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애매하게 받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잘못해서 우리가 그런 중에 우리가 가장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분명한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하게 이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여름철에 지금 물가 가가지고 얼마나 재미나게, 그죠? 시원하게. 그런데 3살짜리 아이가 그 물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할아버지가 그 아이를 건지려다가 자기도 빠지고, 그 할아버지 또 건지려다가 또 그 아들이 빠지고. 그 어떻겠어요? 그 가족이. 예? 아이가 하나만 빠져도, 그죠? 또 얼마 전에 또 아이가 또 떠내려가가지고 또 못 찾았다 그러는데, 그러한 일들이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집이 꼭 뭘 꼭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고, 누구도 그런 일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물이 그렇게, 그죠? 그렇게 들이쳐가지고. 또 왜 하필이면은 또 그 아이를 왜 잘 보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가다 갑자기 차가 들이받는다니까요. 예? 그 차가 고속도로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뭐가 날라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살려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야, 이거 뭐 되나? 예? 갈 때마다, 예? 저기 광주 어디는 담벼락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예? 가던 차에 덮여가지고 그 애매한 사람들 막 죽었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건데. 자, 그러니까 참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없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럴 저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확 그냥, 예? 그러니까 막아주지 않으면 그런 일을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 그 시므이가 참 욕을 퍼부고 하는데도 오히려 다윗은 자기 스스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또 다윗을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다윗이 가면서 언약궤와 제사장들은 거기 두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가면서 이제 어느 곳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제 거기서 쉬면서 이제 친구 후세는 따라온다고 했지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냈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보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만 2천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자, 지금 압살롬이 옆에 이제 아히도벨이 있으니까 앞에서도 아히도벨이 먼저 첫 번째 모략은 그 왕의 철을 다 압살롬이가 다 취하는 거죠. 참, 오늘 그 전서 말씀도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고 했었는데, 이런 일을 지금 압살롬이 한 겁니다. 아버지의 그 처들인데. 왜냐하면 이 아히도벨은 그렇게 하면 이제는 아히도벨과 이 다윗의 관계는 완전히 그냥 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오늘 이제 전략은 1만 2천 명을 이제 데리고 쫓아가서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쫓아가서. 그리고 다윗을 먼저 죽이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압살롬에게로 이제 따라올 거다. 다른 사람은 건들 필요도 없고 다윗 왕만 죽이면 됩니다. 빨리 가서. 자, 이거 얼마나 좋은 모략입니까? 그랬더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어떻구나, 그죠? 그렇게만 하면 이제 그 같이 간 백성들은 사실 다윗 때문에 그렇게 간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놔두고 다윗만 빨리 가서 기습으로 쳐서 해결하면 사람들은 다 이제 압살롬에게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 죽일 것도 없고 아주 간단하게 또 빨리 신속하게, 그러면 이제 압살롬 왕이 이제 나라를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 겁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죠. 그리고 다 좋게 생각했습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절 말씀인데 잠언 16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히도벨의 모략은 하나님의 지혜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들어도 야, 다윗은 꼼짝없이 이제 죽게 되고 압살롬의 시대가 이제 오는 거구나. 누가 봐도 이거는 어린 아이가 들어도 이거는 뭐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참새 두 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본문에 다시 돌아오면 5절에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 왜 후세를 왜 불렀을까요? 자, 이 후세도 하나님이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글을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후세가 마음이 급해요. 지금 아히도벨 그러니까 압살롬 옆에 아히도벨이 있으니까 분명히 아히도벨이 완전히 다윗을 초장에 빨리 신속하게 처하려 할 텐데 후세의 마음이 급하죠. 급해가지고 빨리 그 왕 옆에 가가지고 뭐 무슨 얘기 하나 듣고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후세는 기다리는 거예요. 왕이 부를 때까지. 그러니까 압살롬 생각엔 저 후세가 분명히 왔는데 지금 아히도벨은 지금 자기가 빨리 이러한 왕 앞에서 그런 모략을 펼쳐서 이건 다 자기가 압살롬을 왕을 세우게 된 거니까 그 공이 다 자기한테 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뭐 완벽한 거예요. 계획이에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후세가 없는 거예요. 야, 참.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좀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예. 이게 참 저도 잘은 모르지만 기다리면 언젠가 때가 됩니다. 기다리면. 예. 이게 일이라는 게요. 참 저도 항상 이게 조급하면 이게 일이 안 돼요. 조급하면 될 것 같은데, 예? 될 것 같은데 꼭 일이 그르쳐지는 거예요. 예. 뭐 잘 알든 잘 모르든 좀 기다리면서 기다리다 보면 때가 옵니다. 때가 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적당한 때에 쓰시는 거예요. 이 후세가 기다리고 있다가 압살롬이 부르는 거예요. 야,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르지 않고, 자, 아까 그 아이도벨의 말을 다 좋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장로들도.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요. 빨리. 지금 시간이 없어요. 아이도벨은 이제 시간 급해요.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이 해결을 빨리 해야지 이게 일이 되는데, 하필이면 압살롬이 여기서 후세를 갑자기 부르네요. 아마 옆에 있던 아이도벨은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억장이. 야, 이거 이상하다. 뭔가 감을 잡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세 말을 들으라는데,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이도벨이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거든 너는 말하랴. 자, 후세 옆에 두고선 압살롬이가 이제 아이도벨이 이제 한 그 전략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세가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많고 하니까 또 들어보는 거죠. 들어보는 건 뭐 나쁘진 않는데 하필이면 후세를 불렀다는 거죠. 그 애들이 너 한번 대답해봐라 했더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는 아이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병법에 익은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용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마음이라도 저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에 붙이는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자, 그럴싸하게 지금 후세가 이제 변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세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돼요. 지금 다윗이. 왜냐하면 지금도 다윗이 어디 숨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16장 14절에 보면 다 피곤해가지고 그냥 어디 쉬고 있어요. 그냥 가다가 숨어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굉장히 낙심한 상태고 정말 아이도벨 말대로 하면 이건 게임 끝이야. 게임 끝. 예? 피도 아주 적게 보면서 왕만 죽이면 되니까. 근데 후세가 그럴싸하게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이건 뭐 귀에 안 들어올 수가 없죠. 맞다. 우리 아버지 맞아. 어렸을 때부터 곰하고 싸우고 새끼하고 싸우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그동안에 그 도망 다니면서 대단했죠. 그 블레셋과도 싸우고 용사 또 그 함께한 그 따라간 그 장군들도요 같이 진짜 그렇게 싸웠던 그런 용사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 이제 후세 말에 이제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략을 얘기하는데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밤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자, 지금 아이도벨은 빨리 특공대만 보내서 다윗을 치자는 건데 이 후세는 저 사람들은 숫자가 적어도 용사들이다. 그냥 가서 할 게 아니고 이제 밤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용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구르고 싸우셔야 됩니다. 자, 이러면 시간이 한참 걸리죠. 이러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죠. 이걸 딱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이걸 못 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언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저희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후세의 말은 뭐냐면 이 다윗만 쳐서 될 게 아닙니다. 왜? 그 다윗 옆에 있는 그 장군들도 엄청난 용사들이기 때문에 다윗만 죽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려면 숫자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가서 한 번에 덮어야 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13절에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또 성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건 더 큰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요새처럼 그렇게 다윗이 딱 그렇게 이제 전략을 펴서 이게 싸우는 게 이게 만만치 않다. 그랬더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이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자, 야, 이렇게 그 순간 마음들이 싹 돌아선 거예요. 후세한테.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작정하셨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압살롬을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하니까 압살롬이 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압살롬뿐만 아니라 문제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된 선택을 이제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서는 이게 참 기회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할 수 없어요. 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은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만 다윗이 또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자, 사무엘하 15장 31절에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이제 그 일이 일어날 때 이제 다 그렇게 이제 갔다고 하니까 아이도벨 맞아, 너 맞아. 그 모략가 아주 그 지혜 있는 사람 항상 왕이 옆에 두잖아요. 왜냐면 옆에서 이제 뭐 나라를 다스릴 때나 전쟁할 때나 정말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갔으니 다윗이 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근데 사실은 아이도벨의 모략은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 후세의 그 모략 때문에 아이도벨의 그 모략이 묻혀버린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서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악한 자들이 막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은 악한 일을 할까? 그리고 또 잘 됩니다. 거기에 숫자가 많고 다 사람들이 거기 모여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왜?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그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 북한이 저 중공군과 밀고 들어오니까 당할 재간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저 미군 연합 다 불러다가 또 그 전쟁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 부산까지 다 내려왔는데 왜?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뜻. 그러니까 여호와의 편에 서면 여호와의 뜻대로 나아가면 사는 거예요. 숫자가 많지 않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해도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는 곳에 서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수의서부 교회도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는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세요. 때가 되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저도 기다리고 여러분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이 은혜의 때요 그랬어요. 지금이 은혜의 때. 그러니까 그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자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사실은 어렵고 힘들고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때가 은혜의 때인 거예요. 그리고 확실합니다. 왜? 여기에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기 때문에. 이 세상이나 저 악한 자들은 대단합니다. 막 밀고 들어와요. 잘 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역사가. 로마라는 나라 있잖아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는다.
망했어요.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망했어요. 그 전에 헬레나 그러한 대제국도 그 알렉산더 대왕은 30세 온 나라를 다 얻었지만 죽었어요. 빨리 죽었어요. 30세에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그 세상을 다 얻었는데. 진시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그 중국을 통일하는 게 여러분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큰 나라를. 근데 그 왕이 진나라 그 왕이 해낸 거예요. 그거를. 해내고 났더니 자기가 영원히 살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로초를 구해라 했는데 그도 뭐 40대에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런 겁니다.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시편 3편 보면 1절에 보면 이 시편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쓴 시였는데 저번에도 한번 봤지만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지금 다윗은 편안할 때는 다 자기 그저 따르고 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했는데 지금은 압살롬에게 다 갔어요. 다 돌아섰어요. 다. 그럴만 하죠. 왜? 압살롬은 뭐 다른 사람들은 아들입니다. 아들이고 또 어차피 압살롬이 또 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들이니까 후계자니까. 또 다윗은 이제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있고. 그리고 압살롬이 잘생기고 굉장히 아주 지략가고 또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다 칭찬한다 그랬어요. 칭찬. 아주 그냥 압살롬 보기만 해도 또 사람들을 얼마나 마음을 이렇게 구워 삼고 하는지.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압살롬. 오히려 더 좋아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적들이 생긴 거죠. 다윗에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참 이게 이러한 심정이 참 그 순간 참 힘들죠. 그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지금 나의 이 처지를 분명히 아실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다 야 너 하나님이 과연 너를 도우시냐? 참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자식이 아버지의 어떤 그 도움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회사 부자인데 아들은 뭐 그냥 가난하게 살아.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합니까? 쟤 주워온 자식인가 싶죠, 그죠? 진짜 아들을 왜 저렇게 아버지가 도와주지도 않고 왜 저렇게 버릴까? 그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이고 그런 심정인 거죠. 사람들이 다 왜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느냐? 네가 얼마나 그렇게 죄를 졌기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손가락질할까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네가 그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가짜다.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구나.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자, 여기서 다윗의 신앙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다윗의 능력은 여기 있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는 겁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기도하는 중에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욥이 큰 환난과 고통 중에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처음엔 되겠습니까? 힘들고 막. 하지만 깊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한나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엘리가 보니까 쟤 술 먹었구나. 그런데 그냥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또 여호와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고 다윗이 기도하면서 나아간 겁니다. 자, 다시 본문에 돌아오면 15절에 이에 후사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이차이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이여차이 모략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구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쫓는 자들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자, 다윗이 이제 사람을 보낸 거죠. 사독과 아비아달,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그 성에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윗이 전에 그렇게 예상한 대로 제사장을 거기에 두고 후세가 거기서 이제 가면서 이제 후세가 그 자기의 모략을 이렇게 왕에게 했을 때 들어주니까 그걸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제 알려준 겁니다. 알려줘서 빨리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 거기 머물지 말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가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누구냐면 아까 그 사독과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그 아들들. 그 아들들에게 이제 가서 빨리 전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에게로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자, 어떤 계집종 누군지 모르지만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그 계집에게, 왜냐면 자기들은 신분이 제사장이니까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 가가지고 어느 계집종에게 그 얘기를 전해서 다윗에게 이제 고하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자, 압살롬도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닙니다. 다 도초에 이제 첩자들을 다 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이 전쟁에 보면 이 첩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묘지. 예? 그러니까 어떤 첩자들은 이중첩자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두 번 속이는 거죠. 두 번. 그 정도로 이 첩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압살롬도 이제 거기다 첩자를 숨겨놨는데 딱 발각이 된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자, 이 소년한테 발각이 된 거예요. 이 수상한 애들이 지금 다윗에게 뭔가 이제 구하러 가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도망하면서 이제 우물 속으로 이제 몸을 숨겼는데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마침 또 그 집의 여인이 이 사람을 숨겨주는 거예요. 마치 그 라합 있죠,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준 것처럼 이 숨겨준 겁니다. 거기에 이제 우물에 덮고서 거기다 또 곡식을 이렇게 놓으니까 거기 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 전혀 의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 가더라 하니 저희가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자, 아까 그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이제 그 여인에게 이제 그 전달하러 가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둘이 이제 발각이 된 건데 마침 그 우물에 숨어 있어서 그 집의 여인이 딱 덮어주고 숨겨주고 압살롬의 종들이 물어보자 다른 데로 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희가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 올라와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 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여차히 모략을 베풀었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자, 다행히 이게 잘 무사히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함께한 자들과 함께 요단을 이제 건너게 된 겁니다.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자, 참 아히도벨이 자기 이제 앞을 본 거죠. 예? 왕이 지금 당장 자기 말을 들었어야지 이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 후세의 말을 들음으로 해서 압살롬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죽는 거죠. 이 반역에 참여했으니까 제일 1번으로 자기가 죽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된 겁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나죠. 참. 또 사울도 자기가 자살했다고 했지만 예,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옆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만큼 예,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던 자가 그 욕심, 그 순간 그 욕심 때문에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그때만 해도 뭐 잘 될 줄 알았죠. 그리고 그 자기가 말한 모략이 뭐 다 오케이 한 거야. 다 오케이. 그건 누구나 애들도 그 말대로 하면 다 되는 건데 이게 참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결국에는 아히도벨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도 악한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TV에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뭐 참 아주 악랄한 사람들 많죠. 뭐 정치인이나 뭐 누구 할 것 없이 뭐 범죄자는 말할 것도 없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죄를 짓는데 아주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그죠? 예?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고 다 해놓고서 안 했다 그러고 안 한 것처럼 예? 하나님이 이 아히도벨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24절에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자, 요단을 건너서 이제 마하나임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이 마하나임 많이 들어봤죠? 마하나임 여기가 어디냐면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라반의 외삼촌 집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가는데 형이 두렵잖아요. 형 거를 자기가 그렇게 뺏어서 또 자기를 죽인다고 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인데 이때 이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의 뜻이 이제 두 군대. 그 두 군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야곱이 가는 길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 야곱에게.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도 야곱이 두려워가지고 거기서 또 그 세겜에 머물고 또 그러죠. 시편 91편 11절에도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 사자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마하나임.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물렀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앞서서 지켜주신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25절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장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저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미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자, 이 수르야는 다윗의 누이인데 이 요압은 지금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 있죠. 근데 이 아마사는 지금 누구한테 간 겁니까? 압살롬에게 갔죠. 예.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이 조카입니다. 이 아마사도 다윗의 조카. 근데 압살롬에게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걸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당연히 압살롬에게 붙는 건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압살롬이가 뭐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윗의 아들이고 외모로 보나 뭐로 보나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당연히 압살롬 편에 서는 게 편안하고 앞으로도 잘 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압살롬 편에 서시는 게 아니라 다윗이 나이가 많든 심지어는 다윗이 범죄도 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 그 약속. 그리고 물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그리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참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의 편에 선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지만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내가 지금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러한 내가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그러한 교회에 다니고 있느냐? 거기가 비록 연약하고 어리고 그럴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 바울도 하나님이 그렇게 밑에다 두시고 비천하게 두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낮추시는 겁니다. 교만하고 싶어 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바울이 전에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가말리엘 학문도 배웠고, 예? 거기다가 뭐 집안도 좋고 배경도 좋고 능력도 있고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교만하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면서 주기로 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쓰려고 낮추십니다. 얼마나 낮췄는지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몸이 완전히 약해졌어요. 몸이.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좀 쓰려면 돈도 많이 주고 더 건강도 주고, 예? 막 좋은 배경 이런 거 다 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발 눈 좀 고쳐주십시오. 눈이 아프니까 앞도 잘 안 보이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보겠어요? 야, 참 한심하다. 한심하다.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깔끔하게 입고 좀 돈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예? 막 돈도 막 뿌리면서, 예? 보이고도 해주면서 그래야 예수 믿으라 해야지, 예? 그것도 아니고 그지 모양으로 그냥 아픈 사람 환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 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약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낮아졌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는 게 목적인데 내가 강하고 내가 높아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바른 목소리 내는 사람, 바른 목소리 내는 그런 종들, 바르게 하고자 하는 사람 다 이렇게, 예? 교회에서도 다 이렇게 외면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 그래가지고는 교회가 커질 수 없어. 예? 그런 말 하면 안 돼. 또 그런 목사들을 다 좋아합니다. 예? 그렇게 막 맞춰주고 비유 이렇게 해주고 하는 목사들 다 좋아합니다. 예?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진짜 교회가 막 세워지는 것 같고 성도들도 몰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누룩이 아주 신속하게 교회를 더럽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물론 그 당시 교인들이 전도를 했겠죠. 그죠? 하지만 아무나 교회에 들어오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나. 심지어는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어서 오십시오. 야, 들어오십시오. 너무 그렇게 안 했어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그렇게 오랫도록 공부를 시킨 이후에 그 다음에 진짜 믿는가 보고서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견고해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거지. 중세 시대처럼 그렇게 카톨릭이 그렇게 막 사람들 그냥 다 교회 문턱을 낮추고 세상도 다 들어오고 그러면 여러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자랑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셔야 됩니다. 이 공간이 여러분 왜 안 오지? 아무도 안 오지? 그게 아닙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착각하니까 이 은혜에 대한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 복음을 값싸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값싸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성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 프로그램을 하고 뭐 사람들에게 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리고 검증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직분을 받고 교인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 그들이 진정 충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방인들도 죄짓지 않는 그런 아비의 아내를 취하기도 하고, 난 누구 파다 난 그렇게 거기서 갈라치기도 하고 앉아있고, 또 다음 장에 보면 또 소송하고 우상 숭배하고, 교회가 우상 숭배하는 데가 돼버렸어요. 우상 숭배, 방언 막 떠들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만해지니까 교회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신 건 특별한 은혜고 사랑이고, 우리가 그런 의식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야,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이 참 귀한 이 비밀을, 복음을,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야,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참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중심. 그래서 요즘 더 드는 생각은 뭐냐면, 더 옛날처럼 해야 되겠다. 더 옛 것을 더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 유튜버를 보면은 더 아예 대놓고 저는 김영복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 저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구독하고 듣는 거예요. 그거 좋아가지고 다 듣는 거예요. 더 옛날스럽게, 더 옛날 거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옛날에 그 좋은 전통, 좋은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옛적기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거 다 지워야 된다. 이 사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다 그러잖아요. 옛날 거 다 지워라. 옛날 거 다 지우려고 합니다. 다 과거에 다 그거. 그러나 물론 우리가 좋은 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버리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 성도의, 우리 교단의 정체성, 우리 수리소부교회 성도들의 정체성. 다 교회가 많지만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다고 큰 교회가 아니고, 작지만 중요한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십자가의 도에 바로 우리가 서 있느냐. 이 아마사가 안타깝게 잘못 이제 편에 선 거죠. 26절,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뻐더와 양과 치스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못 마르겠다 함이더라. 자, 누가 도와주는 거냐면 아몬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아몬 사람들은 전에 이스라엘 적이었죠. 적. 이방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겁니까? 물론 하나님이 시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도울 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 자들에게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야 되니까. 자, 마지막으로 시편 3편, 4편이 바로 다윗이 이제 도망가면서 쓴 시인데, 4편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화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계율을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 경건한 자를 하나님 택하십니다. 경건한 자. 숫자, 글쎄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신데 꼭 뭐 숫자를 이렇게 해서 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사실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에도 아브라함이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 이 성에 50명이라도 이 성에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안 할 거다. 그러면서 10명, 5명 심판 안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네가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자가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겁니다. 참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런데 분명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택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예. 지금 다윗이 도망하면서 이 시를 쓴 겁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피난 중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듣지 아니하고 후세에 그런 모략을 받아들이고